말씀 아가서 1장 8절로 11절, 아가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 자, 우리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가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이 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미는 성도인 나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를 주님 앞에 깊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아가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람미가 오빠들 포도원지기 하다가 검게 되었다. 이제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술람미는 자기 외모가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은 저 사막의 뜨거운 곳에 염소 가죽으로 늘어뜨린 그런 볼품 없는 장막을 의미해요. 그래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생활을 통해서 술람미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데, 술람미가 검게 되어도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술람미는 자기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합니다. 5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술람미가 검게 된 것은 포도원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오빠들이 술람미를 포도원 지기로 일을 시켜서 그 햇빛에 내리쬐는 햇빛을 다 받고 검게 걸려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술람미는 자기가 이렇게 피부가 검어졌지만 내 속마음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다는 것은 세상적 아름다움이 없다,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저께 의정부 시내를 좀 은행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다가 오는데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됐는데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차 이름을 대면 알 거예요, 그죠? 허머라고 하는 차 아십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쉽게 말하면 군용 험비를 일반 승용차처럼 만드는 차인데 1, 2억 합니다. 괜찮은 차예요. 자, 그래서 옆에 서서 보는데 저 읽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쓱 내밀어요. 그런데 손에 누런 팔찌가 두껍한 게 차 있는 거야. 야, 보니까 번쩍번쩍하고 좋더라고요. 한 2냥은 되는 것 같아. 적지 않아요. 내가 웬만하게 작으면 말도 안 해. 컸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야,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진짜 두껍다. 손이 무겁겠다. 저걸 저런 걸, 그래서 차를 좋은 걸 탔으니 저 정도는 뭐 해도 돈 잘 버니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손목을 한번 봤어. 배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검지만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신대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 이거 없으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신앙.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술람미는 자기가 거무스름해도 흘겨보지 말라고 합니다.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햇빛에 쬐인 것은 포도원지기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땡볕에 그 햇빛을 받으면서 새카매졌다는 거죠. 이 술람미도 자기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를 데려다가 자기들 포도밭에서 그렇게 햇빛에 거슬리면서까지 일을 시켰다는 말이죠. 술람미가 햇빛에 얼굴이 거무스름해지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의식이 많이 되겠죠, 그죠? 신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상도 못 줘요. 벌도 못 줘요. 안 줘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마음을 다해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만나고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술람미가 그런데 세상 일로 바빠요. 밭에서 일하는 게 너무 바빠요. 자기 신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술람미는 다시 마음을 다해서 나는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 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둡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할 때 너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대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몇 년을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웬만한 교회들 바라보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꼭 붙잡고 나는 어떠하여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을 또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찰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먼저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가 어여쁘다고 합니다.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말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최상급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의 모습, 솔로몬 왕의 눈에 이 술람미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 예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그 사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성도를 부르신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려고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가 티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신앙이란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별표를 쳤어요. 별표 보이십니까? 별표 보인다 그래요. 별표를 쳤어. 성도의 신앙의 목표예요. 성도의 신앙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수십 번 읽으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해요. 웬만한 말씀 안 해요. 부자 되십시오, 세상에 잘 되십시오, 이런 말은 별로 안 해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정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별 재미없어요. 별 인기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인기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집도 사시기 바랍니다. 갑절에 축복을 하면은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헛방이에요. 헛방.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요 근래에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잘 캐치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발견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잘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발견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잘 받아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의 신앙을 도와줍니다. 8절에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솔로몬 왕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두 가지 방법 사용하랍니다. 첫째,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를 의미해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앞서간 성도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죠. 저분은 참 신앙이 참 좋아 보인다 하면 좋은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려면 좋은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델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모방이에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모방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신앙도 그렇게 점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알곡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들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 먹여라. 목자들을 따라가. 여기서 목자는 오늘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가서는 정말로 이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여러분 혼자 100번 읽어보세요. 몰라요. 저도 이 아가서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을 읽어봤어요. 주석을 수없이 보고 이 아가서만 수십 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속의 것을 신학자들이 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써놓은 그 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그 중에서도 쓸데없는 것은 빼버리고 합당하다고 내가 신앙하면서 지금까지 믿음 가진 것에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 주석에 정확하게 잘 기록한 것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건 신앙을 배우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신앙을 귀하게 여깁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이 말씀은 첫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왕처럼 대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에 그러죠.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바로와 비해 바로가 가진 병거 준마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왕은 애굽의 최고의 신분의 존재를 바로 왕이란 거죠. 또 솔로몬 왕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술람미를 높은 신분의 소유자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존중한 자로 생각해요. 자녀니까 자기의 자녀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왕자와 공주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시편 45편 9절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장차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 공중 강림에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신분이 이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고, 그의 신부된 교회는 그의 신부이니까 왕후의 위치가 주어진, 그리고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왕후의 자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획득해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서 딸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왕실이 있어요. 결혼해서 왕실에 들어가면 그 왕실의 법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은, 왕의 신부가 되면은 하늘나라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거룩한 신부로 왕후의 법도를 잘 배워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준비된 만큼 주님 앞에 신분의 격차를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준마처럼 대합니다. 9절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여기서 이 준마는 나의 앞말, 이런 뜻이에요. 준마는 순말이기보다는 앞말이라는 거죠. 준마는 강인한 힘, 용기로 잘 길들여서 전쟁에 사용을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3장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준마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말이 준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준마가 돼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말이 준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술람미를 보고 준마라 했으니까 오늘 성도는 준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준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에 이기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사우디에는 준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들을 많이 기르고 많이 팝니다. 아주 준마들이에요. 그래서 이 준마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관문에 일주일 동안 굶깁니다.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본 분 계세요? 목말라 죽어요. 배고파 죽어요. 자, 그러니 이때가 되면은 막 말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것을 문을 딱 열어주면은 말이 그 문을 휙 뛰쳐나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물 있는 곳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하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이걸 훈련했단 말이에요. 주인은 휘파람으로 이걸로 하든지 호각으로 하든지 무슨 신호를 줘요. 계속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 준마들이 달리다가 주인이 휘파람을 휙 불면은 그냥 준마로 훈련받아도 자기 배고파 목말라 아이고 주인이 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 뛰는 말이 있고,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에 가다가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준마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훈련은 똑같이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휘파람을 불 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뛰쳐가는 말과 그 말에 가다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서 주인 앞에 서는 말, 나는 어떤 말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내 모든 욕망과 기대와 소망 이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준마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자, 먼저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성숙한 신앙을 칭찬합니다.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술람미의 두 뺨에 따은 머리털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다는 거예요. 그죠? 자, 머리를 따으려면 머리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죠? 머리가 길어야 따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은 머리털은 성숙한 신앙을 상징해요. 자, 성숙한 신앙은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가대 보니까 머리 짧은 분도 계시고, 요 앞에는 대체로 긴 분들이 계신, 뒤에는 조금 짧은 분들 계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긴 머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머리가 짧은 것은 어린 신앙을 말해요. 머리가 아직 아이가 머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온 아이가 머리가 긴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긴 아이는 있어도 다 짧아요. 근데 자라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긴 것은 성장한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뺨 아래 따은 머리는 비단숫, 예쁜 장식물로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머리 길러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꼭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부는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거죠. 갓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 신앙도 안 돼요. 고등학생 신앙도 안 돼요. 최소한 대학생 넘어가는 신앙은 돼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장성해야, 믿음이 장성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장성한 신앙을 이룬 자를 칭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들 말씀 많이 있죠.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 되었을 때 칭찬받는 것. 여러분, 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거룩한 기도를 칭찬합니다. 10절,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목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 사람에게 영광과 능력이 됩니다. 구슬깨미는 보석, 진주,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슬깨미는 보석이죠, 그죠? 또 진주로 목걸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주를 의미하고, 또 구슬깨미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을 의미하기도 해요. 기도가 쌓였다는 것은 보석과 진주가 열매가 내 속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보석과 진주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성의 뺨 옆에 따은 머리는 목에 구슬깨미가 있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예쁘게 장식하면 아름답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성도의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 무슨 장식을 하고 이런 장식으로 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 단장된 신앙을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단장될 때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단장을 도와줍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먼저 솔로몬 왕은 모든 관심을 술람미에게 쏟습니다.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통 교회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는 우리를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흡족하다.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해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는 한눈 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랑하고 땅의 것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좌우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나를 향해서 잘 될까? 믿음으로 할까? 나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까?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할까? 온통 나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잘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눈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보면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환경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성도는 힘을 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믿음으로 단장시킵니다. 11절 금사슬에, 금사슬은 금 장신구들을 달았다는 것인데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금사슬로 온몸에 장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신부가 될 술람미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단장시켰다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믿음은 없어질 세상의 금보다 주님 앞에 더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강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땅의 부귀보다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을 캐려면 산의 어느 곳에 금맥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산들이 산을 조사해 보면서 금광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요. 왜? 아무 곳에나 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은 특별한 곳에 있어요. 그 금광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돌들을 또 채취를 해내야 돼요. 금을 채취를 해내가지고 또 그냥 금덩이가 돌덩이에 섞여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습니까? 이걸 또 갈아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18금이 되는 거예요. 18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14부터 해야 됩니까? 14금이 되고 또 제거하면 18금이 되고 그 다음에 24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유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금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간직하면 세상의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거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상과 상금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대속의 은혜로 단장시킵니다. 11절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은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구속을 의미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장식하겠다, 신부답게 단장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성막 포장에 받침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6절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은은 출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에 생명의 값으로 은을 냈습니다. 이 은으로 성막 포장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 말씀은 예수의 피의 대속으로 교회를 세웠다, 나를 샀다, 그런 말씀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에 씻어서, 그래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속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단장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처녀들이 술람미 바라보면서 여인 중에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솔로몬 왕도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너는 바로의 병거의 주마와 같구나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단장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로 결심하기만 하면은, 주여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결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으로 은으로 단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술람미는 자기가 검지만은 아름답다고, 흘겨보지 말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신부답게 단장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